사도에 써드린 요한복음 17장 3절을 보세요. 사도 요한은 이미 마태, 마가, 누가 세 복음서가 있음에도 자신의 이름으로 된 복음서를 써야 될 필요성을 느꼈는데요. 주로 이 사도들은 주로 말로 전하다가 이제 하나님 앞에 갈 때가 됐을 때 그들의 말을 글로 남기게 됩니다. 사도 요한은 사랑의 사도이기도 하지만 또한 생명의 사도이기도 합니다. 신약 성경을 기록한 이 헬라어에서는 생명이라는 단어를 철저하게 육체적인 생명을 의미하는 비오스, 비오스, 어디 들어본 말 같지 않아요? 그래서 바이올로지라는 말이 나왔죠. 비오스라는 육체적 생명하고 영적인 생명은 무조건 조회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래서 아예 비오스와 조회를 구별해서 써요. 우리가 육체적인 생명도 부모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거죠. 그러나 우리의 영적인 생명은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에게 직접 주시는 것이 바로 영적인 생명입니다.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의 가장 중요한 것은 영원한 생명, 영생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영생이란 무엇이냐?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이게 요한복음 17장이 예수님이 대제사장으로서 기도하신 그 기도에 나오는 이 세 번째 절에 나오는 이 문장인데요. 영생이라는 것의 핵심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아는 것,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죠. 근데 우리는 이 성경에 구약에서나 신약에서나 안다, 내가 알아, 안다라는 그 단어를 쓸 때 안다는 것을 머릿속으로 개념으로 안다는 것을 물론 포함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안다라는 단어는 무조건 다 경험을 통해서 하는 걸 말해요. 경험으로 먼저 알던 이론으로 먼저 알던 간에 그 성경에서 안다라는 단어를 딱 쓸 때는 무조건 체험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 경험으로 하나님을 안다라고 할 때 이 안다라는 것은 한번 알았어. 하나님 알았어. 끝. 그게 아니에요. 한번 하나님을 알고 계속 또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지식으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지식을 포함해서 하나님과의 사귐을 통하여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을 안다고 해요. 그래서 우리의 일생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일생은 부모님께 태어난 이후에 하나님께 영적으로 거듭나서 죽을 때까지 하나님을 알아가는 과정, 하나님을 경험하는 과정, 하나님과 사귀는 과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먼저 자신을 포함한 주님의 제자들, 주님의 사도들이 하나님을 사귀고 그 사귐을 바로 다른 사람들, 우리를 포함한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을 먼저 사귀고, 우리가 누구에게 복음을 전해드리면 우리는 하나님과 사귀게 되고 우리보다 먼저 하나님을 사귄 사람들을 또 사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귐의 연속이 일어나는 거죠.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 제목에 나오는 우리의 사귐이다. Our fellowship이다 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이나 요한일서나 동일한 주제를 기록하는데요. 오늘 우리 요한일서 1장 1절부터 4절 말씀에서 우리의 사귐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1절에 보니까요. 이 말년의 요한은 오늘날 튀르키예 서부 해안의 도시였던 에베소를 중심으로 사역합니다. 당대의 교회는 크게 두 가지 위협이 있었는데요. 하나는 로마 제국으로부터 오는 물리적인 핍박이었었어요. 이미 사도 요한이 활동했던 90년대 전보다 훨씬 더 먼저인 64년, 65년경에 사도 베드로, 사도 바울이 로마 제국의 황제인 네로의 핍박으로 순교하게 됐죠. 그리고 사도 요한도 요한복음을 쓰고 요한 1, 2, 3서를 쓰고 요한계시록을 쓸 때는 반모섬이라는 섬에 황제 도미티아노스의 핍박으로 유배되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주신 계시를 보고 요한계시록을 쓰게 되죠. 자, 이것이 바로 로마 제국으로부터 오는 핍박이라는 위험이었다면 또 다른 것은 종교적인 위험이었는데 그것을 우리는 영지주의라고 해요. 영지주의 우리가 말은 많이 들어왔죠. 교회 다니면서 영지주의라는 말은 참 많이 듣게 되는 단어인데요. 이 영지주의라는 무엇이냐면 당대의 모든 종교가 하나로 모아져서
제설 혼합적인 모든 것이 그 영주주의라는 시스템 안으로 다 들어와 있는 제설 혼합주의 종교예요. 멀리 인도로부터 뭐 아시아, 뭐 이집트, 뭐 이런 모든 것이 다 합해져서 하나의 엄청나게 큰 시스템을 만든 것을 영지주의라고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영지주의 안에는 메시아가 많아요. 메시아들이 다수 메시아가 있습니다. 그래서 영지주의의 유배라는 뭐냐면 기독교의 모든 복음이 영지주의 안에 들어가서 영지주의 아예 여러 메시아 중에 한 명인 메시아가 바로 예수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예수님 얘기를 하니까 예수를 믿는 것 같지만 예수님을 자기들이 원하는 식으로 바꾸어서 전하는 것입니다. 이 영지주의의 가장 특징이 뭐냐면 인간이나 뭐 신이나 영적인 이런 어떤 정신적이고 영적인 존재를 지은 신하고 육체적이고 물질적인 것을 지은 신이 서로 달라요. 그래서 정신적이고 영적인 것은 아주 고매하고 거룩하고 물질적이고 육체적인 것은 아주 저급하고 열등하다 이렇게 가르치는 게 영지주의입니다. 그래서 영지주의의 가장 기본이 이원론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영지주의는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것을 거부합니다. 왜냐하면 거룩한 분이 육체를 입을 수가 없다 이렇게 가르치니까 예수란 얘기를 그들이 해도 성경이 말한 예수님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이 요한일서를 기록한 가장 중요한 목적이 바로 이 영지주의의 유혹으로부터 기독교를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이렇게 영지주의가 이원론에 근거한다면 성경과 기독교는 철저하게 일원론이에요. 하나님이 한 분이신 하나님이 영혼과 물질을 포함한 모든 피조물을 창조하신 유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 요한일서 1장 1절부터 사도 요한은 기독교의 핵심은 사람이 되신 하나님, 그 사람이 되신 하나님과 사람이 교제할 수 있다. 이걸 강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이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정의해서 강조하죠. 태초부터 있다는 말씀은 말씀이신 그분이 피조물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뜻이고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에서도 사도 요한이 그 점을 분명히 해서 제시하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이시고 생명이시고 말씀이신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셔서 우리에게 조회의 생명,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생명의 말씀이 우리에게 왔다는 것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다는 것이 복음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사도 요한은 그 생명의 말씀을 자신을 포함한 그리스도의 사도들이 자신들의 그 말씀을 귀로 듣고 눈으로 보고 자세히 보고 손으로 만져보았다. 예수님을 손으로 만져보았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영지주의자들은 메시아는 더러운 육체를 입을 수 없기에 메시아는 육체를 입은 것이 아니고 육체를 입은 것처럼 보였을 뿐이다. 그러니까 니들이 본 거는 가짜라는 거예요. 환영을 본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본 것 그런 것처럼 보일 뿐이다 라고 해서 영어로 이제 도케티즘이라고 하고 한국말로는 가현설이라고 하는데 가짜라는 말이 거짓이란 말이잖아요. 현이라는 것이 나타났다는 말이고 나타났지만 사실은 가짜다. 예수님의 영혼은 진짜지만 예수님의 육체는 가짜다. 이게 영지주의자들의 기본적인 가르침이었었어요. 그래서 사도 요한은 이런 영지주의의 가현설에 정면으로 도전하면서 그들의 거짓 때문에 자신들이 직접 체험한 증언으로 맞서는 것입니다. 그들은 그 말씀의 육신이 되신 분이신 주 예수님을 자기들이 직접 자기들의 귀로 그분의 말씀을 들었고 자기들의 눈으로 보았고 주목해서 살펴보았고 손으로 만져보았다는 것입니다. 이단들은요 예수님의 육체를 부인해요. 예수님의 육체를 부인하는 이유는 뭐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죽어주셔야만 복음이 완성되는데 몸이 없으면 죽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철저하게 부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이미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도 하나님이신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육체와 똑같은 육신이 되셨음을 선포하죠. 이를 성육신이라고 해요. 성육신. 성육신이라고 하니까 그 성이
거룩할 성자라고 생각하는데 그럴 성자가 아니고 될 성자예요. 인카네이트라는 단어가 말씀이 육신이 되다랄 때 딱 쓰는, 육체를 입다랄 때 쓰는 딱 그때만 쓰는 단어거든요. 그래서 명사화해서 인카네이션이라고, 인카네이션을 될 성자를 써서 성육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것이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그러니까 성육신 하셔서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분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람이 되셨다는 것은 우리랑 똑같이 육체와 영혼이 있는 그런 사람이 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 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갈 수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실 수 있고 우리와 함께 사실 수 있고 우리와 소통하실 수 있는데 그 방법이 바로 하나님이 사람이 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께 갈 수 없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신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신 목적은 우리를 하나님께로 이끌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우리는 그 영원한 생명을 얻습니다. 그리고 난 뒤에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이 되고 하나님의 왕국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하나님과 친구가 되고 하나님과 사귀는 거예요. 하나님과 사귄다는 말이 되게 낯설은가 봐요. 제가 영어로 번역하고 영어 번역 앱을 올리니까 하나님과 사귄다는 말은 무조건 하나님과 데이트한다 이렇게 번역을 하더라고요. 그건 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거 나올 때마다 하나님과 사귐을 갖는다. To have fellowship 이렇게 제가 바꿔놨는데 하나님과 데이트한다. 굳이 틀린 말도 아닌 것 같지만 하나님과 사귄다. 아주 굉장히 친밀한 그런 표현이 되는 것입니다. 자, 2절에 보니까 이제 사도 요한은 1절에서 한 말씀을 좀 더 깊고 좀 더 자세하게 제시합니다. 이 사도 요한이 글 쓰는 방식은요, 항상 사도 요한이 글 쓰는 방식이 이렇습니다. 하나의 주제로 시작해서 이거를 동심원을 그리면서 한 얘기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면서 그 원이 커지면서 깊어지면서 또 다음 주제로 이렇게 가는 그런 스타일이에요. 그래서 사도 요한의 이 글은 항상 한 얘기를 나중에 또 하고 그 다음에 또 하고 그 다음에 또 하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사도 요한의 요한복음이나 요한일기 3서나 요한계시록 읽을 때 이것을 이해를 하지 못하면 사도 요한의 말을 오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2절에서는 1절에서 말했던 태초에 있던 생명의 말씀이 나타나셨다라는 것을 다시 강조해요. 1절에도 이미 자기가 봤다고 했고 만졌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다시 한번 말하는 겁니다. 이제 우리가 지난 크리스마스 때 누가복음과 마태복음에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기사를 통해서 자세히 보았듯이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이 되셔서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죠. 사도 요한은 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생명, 이 영원한 생명, 이 생명에 나타났다. 이 생명을 우리가 보았다. 이 생명, 이 영원한 생명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이 영원한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얻었기 때문에 영생을 얻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나는 영생을 얻었다. 나는 영생을 얻었다. 이 말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얻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얻었다는 말은 영생을 얻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당신은 영생을 얻었습니까? 예.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를 얻었습니까? 아니요. 이런 거 없는 거예요.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를 얻었습니까? 예. 당신은 영생을 얻었습니까? 아니요. 그런 거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생을 얻었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에게 왔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에게 왔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딱 두 종류밖에 없는 거예요. 한 종류는 부모에게서 태어난 생명을 가지고 그대로 살고 가는 사람. 또 한 종류는 부모에게 태어난 다음에 어느 순간에 하나님께 거듭나서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사는 사람들. 요 두 종류예요. 이건 교회에 나오느냐 교회에 나오지 않느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잡음이 들려서 마이크 하나 꺼주셔야 될 것 같은데. 마이크 하나 쓰는데? 요거. 네.
그러니까 우리가 영생을 얻었다는 것은 그 사람이 교회를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 이 문제가 아닌 거예요. 교회를 가서 영생을 얻고 교회를 안 가서 영생을 얻는 게 아니고 예수님을 믿고 영생을 얻고 예수님을 안 믿기 때문에 영생을 못 얻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영생을 얻으면 그 사람은 그 다음부터 하나님을 사귀고 성도들을 사귀기 때문에 교회에 오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 오는 사람들인데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믿으면 교회에 오고 싶은 거예요. 그런 관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생명이 나타남다 했고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다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 갖고 있냐는 거예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냐 없냐는 걸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 이렇게 얘기해요. 믿는다. 내가 예수님을 믿어요 하는 사람은 그 사람 안에 예수님이 계신 거고 나는 예수님을 안 믿어요 하는 사람은 예수님이 안 계십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예수님을 믿는지 믿지 않는지는 정확하게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1대1로 다 만나서 예수님 믿으세요? 안 믿으세요? 물어보면 여러분이니까 예스 아닌 노로 다 답할 수 있는 그런 문제입니다. 자, 그러면 사도 요한과 우리의 차이는 뭘까요? 사도 요한과 사도 요한을 비롯한 그 사도들은 예수님이 사람이 되고 사람으로 오셔서 활동하시고 또 십자가에 죽으시고 장사되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성령이 오시고 그 모든 것을 자기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손으로 만져보고 처음으로 체험한 첫 번째 증인이라는 특징이 있어요. 이 사도들은 그들이 살아있는 동안에 그들의 말씀이신 주님께서 말씀해 주신 걸 다 또 말로 전했어요. 성경은, 이 기독교는 옛날에는 2000년 전에는 글을 읽고 배우는 게 아니라 가장 기본은 말을 듣고 배우는 거예요. 그랬다가 이분들이 순교하고 자연적인 죽음을 맞고 죽을 때가 되니까 자기들이 말로 하던 것을 글로 남겨놓은 것이 신약성경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사도들이 가르쳐준 대로 한다, 우리는 사도적이야 라고 할 때 그 핵심이 바로 신약성경을 따라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오면 반드시 성경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려 하는 이유가 이 성경에 바로 사도들이 전했던 내용이 그대로 있기 때문에요. 2절 뒷부분에 보면 이 사도연을 포함한 첫 번째 제자들이 전한 증언의 핵심 내용이 나오는데 그 핵심 내용이 바로 뭐냐면 너희들의 전하노니 이분은 누구냐면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나신 바 된 이십니다. 그런 얘기죠. Which was with the Father and has appeared to us.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사도 요한을 포함한 주님의 첫 번째 제자들의 증언은 바로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사람이 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 이걸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도 승천하시기 바로 전에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제 성령님이 오실 것인데 성령님이 너희에게 오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게 될 것인데 그렇게 되면 너희들이 살고 있는 이 예루살렘부터 온 유대까지 그 다음에 사마리아까지 나중에는 땅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이 될 것이다.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보세요. 그러니까 모든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의 증인이에요. 그 안에 그리스도가 계신 모든 사람은 그리스도의 증인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런데 나는 그리스도의 증인은 아니에요. 이런 거 없는 거예요. 모든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를 말과 삶으로 향기로 그리스도의 대사로 전하는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뭐 다단계가 불법인지 합법인지 모르겠는데 피라미드라고도 하고 다단계, 멀타이 레벨 간판에 이런 말을 쓰던데 진정한 다단계가 기독교예요. 다단계로 기독교가 전파되지 않으면 기독교는 전파될 수가 없는 거예요. 먼저 증인이 된 사람이 하나님과 사귀고 성도와 사귀고 그 다음에 또 다른 사람에게 그것을 전하고 그러니까
자신이 그리스도인이 되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그리스도를 전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먼저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고 그렇게 살다 보니까 너무 좋아서 또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교의 핵심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전하는 그 핵심의 내용이 바로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래서 교회에 오면은 성경을 열면 가장 기본적이고 가장 핵심적인 질문이 예수는 누구신가? 예수는 당신에게 누구십니까? 이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에서 뭐라고 말했냐면 나도 누군가에게 받아서 누군가에게 전하는데 그 내용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신데 예수 그리스도는 성경에 기록된 대로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시고 장세 지난날 되셨다가 성경대로 다시 사흘 만에 살아나신 분이야 이렇게 전해요. 그렇기 때문에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은 그 안에 영원한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교회란 무엇이냐면 이렇게 그 사람들의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는 사람들의 모임을 교회라고 그래요. 기독교는 뭐예요 그러면? 기독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믿는 종교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자기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말은 하지만 실제로 그 사람 안에 예수가 없다면 그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니겠죠. 그들의 모임이 교회라고 자기들은 얘기하지만 그 안에 예수를 믿는 사람이 없다면 그 모임 교회가 아니겠죠. 그 종교가 자기들은 교회라고 하지만 그 종교가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면 그것은 기독교에 속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항상 예수 그리스도를 붙드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핵심인 거죠. 이제 3절에 보니까 사도 요한은 자신이 하고자 하는 말을 다시 좀 더 깊게 확장해 나가죠. 사도 요한을 포함한 사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목적을 바로 뭐라고 말하냐면 사귐이다 이렇게 말해요. 사귐. 사귐이라는 말을 누구랑 사귀어 뭐 이런 그럴 때 쓰는 말이잖아요. 사귐 굉장히 좋은 말입니다. 순 한국말인데 참 느낌이 좋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귐은 뭐냐? 그리스도인의 사귐의 핵심이 뭐냐면 위로 하나님과 사귀고 옆으로 하나님과 사귀는 사람들과 사귄다는 거예요. 위로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사귀는 사귐이 첫 번째고 그러한 사람들이 옆으로 같은 믿음을 가진 형제 자매와 함께 사귐으로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그리스도인은 양방향의 사귐이 있는데 위로 삼위일체 하나님, 옆으로 형제 자매의 사귐. 그리고 이 사귐이라는 단어를 헬라어로 코이노니아 많이 들어봤죠? 뭐라고요? 코이노니아. 많이 들어본 얘기였죠. 네. 코이노니아라고 쓰는데 이 코이노니아라는 단어의 가장 기본적 개념은 나눔이라는 거예요. 쉐어링. 나눈다는 건 뭐예요? 주고받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참 우리를 어떻게 만드시냐면 나에게 필요한 걸 다 나한테 주시지 않으세요. 어느 누구도 자기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는 사람 없어요. 있을 것 같죠?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 사람들이 아리스토텔레스 같은 사람이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다 라고 말한 것을 저희가 뭐냐면 우리는 서로에게 의지해서 살게 돼 있다는 뜻이에요. 그럼 뭐냐면 나에게 필요한 거는 이 사람에게 주고 이 사람에게 필요한 건 저 사람에게 주고 저 사람에게 필요한 건 또 이 사람에게 주고 그러니까 서로 주고받고 의지하고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존재가 바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특별히 예수님 믿고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주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기 위해서 주신 것을 은사라고 그래요. 은사. 스피리추얼 기프트라고 말하는데 이 은사가 바로 우리 교회 공동체를 세우고 또 우리 가정을 세우고 세상에 주님을 복음을 전하고 세상을 섬길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도록 그 사람에게 주신 특별한 선물을 은사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은사를 받은 사람은 그 은사를 흘려보냅니다. 그러니까 코이노니아, 사귐, 주고받은 은사, 흘려보내는 건 이게 다 같은 이야기예요. 이게 마치 우리 몸이 외부의 것을 받아들여서 먹고 떼고 또 에너지를 받고 살아가듯이 우리가 계속 이 은사의 흐름을 통해서 사는 것인데 그 핵심이 바로
사귑니다. 그러니까 사랑해 이렇게 말을 하고 근데 난 너한테 안 줘. 이건 가짜는 거예요. 사랑해. 근데 난 네 말 안 들어. 이거 가짜는 거예요. 우리 집사람이 맨날 그러는 거예요. 넌 나한테 사랑했단 말 하지 말아라. 그럼 입에 발린 소리 하면 듣기 싫다. 내가 한 말을 좀 듣고 그 말을 딱 해라. 그게 사랑이지. 그게 반드시 사귑이라는 것에는 주고받는 것이다. 그 주고받는 것은 바로 상대방이 원하는 것을 해주는 걸 의미하죠. 자, 그래서 이 주님의 복음은 이렇게 사귑을 통해서 흘러가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또 재미있는 말이 있습니다. 제가 가끔 그런 사람도 있지만 하나님에게는 손자, 손녀가 없다는 말이 있어요. 그런 말 들어봤어요? 하나님은 손자, 손녀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 누구도 하나님을 내가 우리 아버지 되는데 하나님 아버지라고 그러면 안 될 것 같아요. 아버지도 높은 할아버지, 하나님 할아버지 이렇게 기도할 것 같은데 절대 성경에는 하나님 할아버지 이런 말 없어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도 하나님께 아버지 그라고 저도 하나님께 아버지 그라고 제 아들도 하나님께 아버지 그라고 이 족보 어떻게 되는 거야?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하나님에게는 다 형제자매, 다 자녀예요. 누구나.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모두는 다 형제자매예요. 그러니까 제가 천국에 가서 사도 바울을 만나고 사도 요한을 만나면 바울 형제님, 요한 형제님 이렇게 불러도 아무 이상 없는 거예요. 한국 사람들은 그렇게 잘 안 부르려고 해요. 아무도 저를 정인아 이렇게 안 불러요. 여기 있는 어느 누구도 내 이름은 정인인데 정인아 이렇게 안 불러요. 굉장히 이상한 거예요. 한국 사람들은 위아래잖아요. 위아래. 근데 미국 사람들은 수평이잖아요. 다른 미국 사람들은 나 정인이라고 불러서 그대로 부르죠. 이게 바로 기독교적인 그런 문화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러한 정신을 여러분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3장 27절에 보면 아주 아름답게 그걸 표현해놨어요. 여러분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3장 27절을 열어봐요. 조금 더 성경을 찾아봐야죠. 안 그러면 잊어먹으니까. 갈라디아서 3장 27절 무슨 말이냐면은 누구든지에는 뭐냐면 아무런 차별이 없는 거야.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해서 하나님 영원한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 사람이 하나가 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침례를 받았다면 그 사람은 그 안에 예수가 있지만 그 겉에도 예수로 옷 입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연대기적으로 성경을 보면 연말에 요한계시록 있잖아요. 요한계시록에는 하나님을 믿는 모든 자녀들은 흰 옷을 입었다고 해요. 우리 성가대원들 예를 들자면 성가대원들이 다 똑같은 옷을 입잖아요. 다 같은 옷. 예수 그리스도라는 다 같은 옷을 입었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다 예수 그리스도의 옷으로 우리를 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28절에는 계속해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하냐면 28절 같이 읽어봐요. 시작.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유대인의 헬라인의 구별이 없어지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종이나 자유인의 사회적 신분이 그 자체로 변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남자와 여자의 구별이 없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은 이게 차별이 없다고 하면 구별을 없애려고 그래. 구별을 분별하지 못하는 건 바보예요. 구별은 해야 돼요. 그러나 차별하는 건 하지 말아야 돼요. 성경. 예수님 안에 있다면 누구나 다 똑같이 예수 그리스도급으로 하나님이 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러한 조건으로 사람을 차별한다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어게인스트하게 되는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누구나 옷을 입었다면 우리는 그들 모두를 형제 자매로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그들과 참된 사귑, 참된 나눔을 누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 나는 아무것도 가진 게 없어라고 할 것 같지만 따져보면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가진 게 얼마나 많은지 이사야 보면 알아요. 그죠? 이사칠사 보면 아무리 가난한 사람도 짐이 많아요. 우리가 가진 게 많습니다. 그걸 가지고
어떻게 잘 나누며 사느냐. 이게 바보의 삶의 핵심이에요. 그렇게 나누며 살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사절 같은 일이 일어난다. 뭐냐면은 우리가 이렇게 여러분에게 편지를 쓰는 이유는 기쁨이 충만하게 하고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합니다. 그러니까 주님과 함께하는 사귐, 주님을 믿는 형제 자매의 사귐의 결과는 충만한 기쁨이다. 주님과 사귀는 기쁨, 주님을 믿는 형제 자매와의 사귐의 기쁨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 복을 받았고 기쁨이 그 안에 있는 거예요. 기쁨이 있다고 해서 늘 이렇게 웃으면서 다녀라 이렇게 좀 이상해 보일 정도로 웃고 다니 그런 건 아닐 수도 있어요. 그건 잘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의 근본에 기쁨이 있는 거예요. 기쁨이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 함께 모이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우리가 서로 주고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이 교회 생활이 힘든 이유가 뭐냐면 교회는 자꾸 오라고 그래요. 네, 그게 힘든 거예요. 안 믿는 사람들 때는 왜 자꾸 이렇게 모이냐. 믿는 사람들은 자꾸 모이고 싶거든요. 왜? 모이면 기쁘기 때문에. 서로 나누기 때문에. 서로 은혜를 나누기 때문에 기쁜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함께 모이면 함께 하나님께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말씀 듣고 함께 예물 드리고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닮아가게 되는 거예요. 교회 올 때, 여러분 교회 오실 때 오늘 내가 교회 가면은 누구를 만나서 꼭 싸워줘야 됩니다. 결단을 하고 그렇게 하고 교회 오시는 분 있으세요? 아마 옛날에는 그런 사람이 있을지 모르지만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교회에 올 때 우리는 하나님과의 아름다운 사귐 또 형제자매의 아름다운 사귐을 기대하면서 우리가 교회에 오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같이 모여서 교회에 가면 교회에 오면 여러분이 아시지만 예배의 절반은 찬양입니다. 많은 찬양을 부르죠. 찬양하고 또 기도하고 예물을 드리고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과 사귀는 방식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높여드리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나면은 예배 끝나고 바로 집으로 가는 게 아니고 또 모여서 함께 음식을 나누면서 같이 식탁을 중심으로 둘러앉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을 닮아간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을 닮아간다면 우리가 식탁을 중심으로 함께 앉았을 때는 서로 하나님을 닮아간 것을 서로 이야기하는 시간. 그 시간에 우리는 지난 한 주간 동안에 내가 말씀을 읽으면서 내가 기도하면서 내 사업장에서 내 학교에서 내가 어떤 일 가운데 어떤 일이 있었는데 그때 무슨 일로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역사하셨어요 라고 교회에서 말씀으로 듣는 이야기는 큰 이야기지만 나의 삶에서 작은 이야기들을 서로 나오면서 서로 섬기고 서로 나누며 서로 주님의 은혜를 나누면서 기쁨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서로 이야기를 나누면 이게 좀 풍성해지는 거예요. 근데 서로 다 마음을 닫고 아무 말도 안 하고 입을 다 닫고 있으면 있던 것도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나오면은 또 말을 많이 하게 돼요. 말을 많이 하고 많이 듣고 그러면서 풍성해지고 그러면서 기쁨이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주보에 결론 부분에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라는 로마서 12장 15절 말씀 제가 아주 요즘 많이 묵상하는 이 말씀을 써놓았는데요. 로마서 12장 15절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금년도도 그렇지만 이 연대기적 성경 통독을 하시는 분들은 지난주부터 시작해서 금주까지 욥기를 읽게 되죠. 욥기를 읽어보시면서 욥의 친구들한테 뭘 발견하세요? 욥의 친구들 보면 객관적으로 볼 때 굉장히 현명하죠. 굉장히 똑똑하고 굉장히 많이 배운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아주 입 바른 소리들을 잘해요. 맞는 말을, 옳은 말을 항상 잘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옳은 말인데 옳은 말이 옳게 역할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제 심각하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뭘 발견했냐면 처음 같이 앉아서 일주일 동안 울어준 거 외에는 그 뒤부터는 한마디도 공감하는 말을 안 해요. 친구. 그거 혹시 보셨어요? 이 말은 이 친구가 욕을 공감해주는 말이에요. 그런 기적 혹시 봤어요? 저는 못 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들은
즐거워하는 자와 즐거워하지 않았고 우는 자와 함께 울지 않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과 사귀지 않았고 욕과도 사귀지 않은 거예요. 사귀었다면 함께 기뻐하고 함께 울 수 있는 거예요. 사귐은 나눔을 포함하는데 그들은 결코 욥의 형편과 나눌 수 없었습니다. 공감하지 못한다면 나눌 수가 없어요. 공감할 수 없다면 사랑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정한 사귐과 진정한 사랑은 공감에서부터 옵니다. 하나님은 누구시냐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형편을 공감하셔서 당신의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셔서 그의 십자가의 희생으로 우리를 그 사랑을 깨닫고 살게 하셔서 우리의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고 그리하여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와 하나님의 왕국 백성으로 삼아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공감의 사랑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사귐이라는 단어, 서로 사랑하자 이 단어를, 이 표현을 기억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으로 내가 나누면서 공감하면서 기쁨을 누려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길 바랍니다. 이제 이 시간에 반주해 주시는 동안에 기도할 때 우리에게 공감과 나눔이 있는 진정한 사귐이 우리에게 풍성해지고 그래야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으로 풍성해지는 이 한 주가 되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합시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